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인간과 협력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죠. 자,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인간과 협력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상호 간의 조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요 조화는 성경의 구원론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조화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성경 자체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구원론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종 하나님의 독재로 오해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독재로 오해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독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독재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인간의 의지는 무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생과 성화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불강력적 은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2000년 신학 가운데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그러한 정통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속박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고 루터의 노예의지, 더 나아가서 칼빈의 이증예정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러한 사상들은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해버려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편하겠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하긴 편한데 이게 편한 게 아니죠. 인간의 의지가 배제되면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에 이제 아주 강렬하게 반발한 사람이 있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행적 은총과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존 웨슬리는 복음적 신의 협동설, 다른 말로 말하면 단독사역 틀 안에서의 협동사역을 주장하므로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설교한 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신적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피조물을 향하여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게 작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이 영원 전에 세우신 이 작정, 이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선이든 악이든 피조물을 방치해 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보면 뭐 마치 운명론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고 뜻을 이룬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기에 어디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운명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성경적 작정과 섭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선행적 은총과 하나님의 예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총과 하나님의 예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미니우스부터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균형을 잡는 신학이 되었어요.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신학이다. 굉장히 좀 어렵죠? 좀 성경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4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그 교회는요, 아주 큰데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갖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뭘 의미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과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마 신학자도 어렵지 않겠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럴 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를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흥미롭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이해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왜냐하면 그 자세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바로 신학적인 이제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설교하고 다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초반부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초입부에. 거기 접속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대라고 하는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전에 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주는 어떤 이러한 그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 불신앙.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접속사 사용을 통해 예수님은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을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불신앙과 대조를 이루는 참신앙을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기대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대적하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실까요? 유대인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그러나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좀 걸출한 선지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죠.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기도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고 하는 또다시 대가 나오죠. 그러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이 안 돼요. 그런 답변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더 나은 답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 그래서 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방법이 아주 정확한 그때에 정확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점수를 막 100점 만점에 90점을 팍 따버렸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는이라고 하는 건 퀴리오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주격 2인칭 단수형으로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펄펄 뛰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100% 정답을 맞췄거든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주 최고의 아주 찬사를 해주셨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정통 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이 타이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가 선언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맞다, 맞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존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국한된 이런 선언이요 고백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필될지 모르지만 유대교인들이나 어필이 안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도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 본질이 뭔지를 좀 설명해 보세요. 근데 오늘 참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기독교인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용어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돼요. 구약의 기록 역사는 150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신약의 모든 그 진리는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기독교 진리가 탄탄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의 선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사역이 끝나게 되고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아주 끌려오게 됐는데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똑같은 질문하죠. 베드로가 한 얘기하고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와요. 그럼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두 가지 용어로 사용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인자. 이걸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예. 이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자, 두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요것은 예수님께 부여된 호칭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호칭. 그러면 무엇을 위한 호칭이냐?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하여 특별하게 붙여진 호칭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호칭이고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호칭이라고요.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부여된 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속죄와 구속을 위해 속육신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뭐 기름 부음 받았다 뭐 이런 보편적인 막연한 개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속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속육신은 뭡니까? 인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 그럴 때 사실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교리로. 확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기독교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지 성경이 과연 그거를 진리를 뒷받침해 주느냐 하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기독교 교리이지 진리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칼케톤 공의회 이전에 사실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는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시키는 것이 사실 죄로부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시지만, 본체가 되시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지위를 취하여 자신을 비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타이틀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해를 해.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하니까 마치 인간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한 본체였고 한 본질이었는데 성자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성육신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성부와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로 사역을 해야만, 자기를 비하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것도 참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생명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예수는 참 하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책을 감당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예요.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생명 연합시키기 위하여 부여된 호칭이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한 짧은 이 문장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신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해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성을 강조해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 할 때 두 가지 구약 성경에는 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사람의 아들, 인자. 두 가지가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메시아의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순수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사역을 위하여, 구속 사역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게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일반 그 타종교의 교조처럼 믿지 말라. 뭐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나 유교의 공자처럼 이슬람의 무함마드처럼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같이 견주지 말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정말
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 이 타이틀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호칭했죠.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자, 그리고 복음서 밖에도 보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했어요. 로마서 15장 6절, 에베소 1장 3절, 골로새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이렇게 이제 불리웠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독생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직 유일한 아들이란 뜻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뭐게 독생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비하죠. 이러한 그 진리는 삼위일체론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냐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래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부 하나님과 윗격만 다를 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성자 하나님이라 그럴 때 성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절대 그런 얘기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하고 신적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신적 본질을 지니고 계셨지만 인간 구속을 위해 성부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종속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예. 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지가 구약 성경의 기인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해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디요? 시편 2편에 보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왕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로 왕인 다윗을 계보를 잇는 왕인데 하늘나라를 다스릴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메시아를 낳았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만방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칙령을 얘기하는 거죠. 선언이죠. 내가 구속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너희에게 메시아로 줄 텐데 그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칙령.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 아버지가
자식을 낳듯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산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성부가 성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자, 한편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의 왕국이 온 만물에 미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도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부수주란 말은 메시아의 왕국의 절대적인 걸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죠. 예. 그리고 끝으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가 진노가 급함이라. 여기서 입 맞추라는 게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입 맞추냐면 넌 죽어. 이런 얘기예요. 야, 무섭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여기서 입 맞춘다는 게 뭐예요? 사랑과 존경, 순종과 충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아마 믿습니까?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정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존경, 순종과 충성을 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을 순종하고 충성하나요?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그거는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확히 이해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지 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시편 2편을 우리가 조그맣게 뭐라 그랬죠? 메시아 시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연결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10편입니다. 자, 몇 편이라고요? 시편 110편. 자,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이렇게 같은 쌍벽을 이루는 메시아 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에서는 주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임을 맡기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가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또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2편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면 시편 110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 할 때 내 주는 메시아죠. 그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왕. 그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편 110편 1절을 언급하면서 이 주라고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고 이제 말씀하시죠.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70인역에는 여호와를 뭐로 다 바꿨느냐면 퀴리오스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 그 전통을 따라
신약 성경에 이제 시편 110편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신약 성경은 주로 70인역을 그대로 따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주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그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가 70인역에서는 여호와의 대응에는 주로 대치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주께서 내 주에게 같은 주를 쓰고 있어요. 메시아도 내 주고 여호와도 주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신적 본질이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 창조 구속 사역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직분, 타이틀, 호칭의 문제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적인 존재지만 열등한 분이 아닌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지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이 하나라고요. 사역 때문에 우리와의 생명연합을 위하여 성자로서의 그 호칭을 받고 있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타이틀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으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메시아의 타이틀인데, 요 인자, 사람의 아들은 뭘 강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자,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성경에서 인자로 묘사된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시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조금 아까 언급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그걸 인용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죠.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일치하는 것이죠. 이 전자는 예수님 부활 승천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이고 후자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산헤드린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와, 그 광경이 예수님은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시면 아죠. 죄인으로 딱 갔는데 말은 왕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모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막 산헤드린에 막 어마어마한 대제사장들이 아마 예수님 말씀에 덜덜 떨었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야, 참 신비한 것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저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예수님 그보다도 엄청난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애매모호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참 지금 제가 신학자로 공부해 보면요. 저만큼도 구약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참 재미있는 거 보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외워버려요. 그렇게 달달 읽고 외우는데도 구약 성경의 핵심인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항상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어떻게 하면 그냥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의 구세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 그렇게 달달 외우고 했던 그 학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다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어져요.
신약도 안 풀어지지만 구약도 안 풀어져요. 이 삼일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도 역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의 출처인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거나 하나님과 열등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메시아가. 그거를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것은 삼일체의 구도를 지닌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됨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가 이제 삼일체는 신비인데,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 유대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계시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죠. 지금도 유대교는 삼일체는 안 믿잖아요. 유일신론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걸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변증을 할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정말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 못하면 성경 자체가 안 풀어져요. 메시아의 신비가 안 풀어져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 본절은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 인자 같으신 이에 관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자 같으신 이. 여기서 인자 같으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이거는 이미 성육신한 걸 얘기하는 거. 인자 같은 인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육신 이전, 구약신 시대는 아직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이잖아요. 사람의 형태로 현시하신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사람의 형태로 아직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형태로 현시하신 그리스도. 이게 인자 같으신 인간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요. 자, 그런데 14절 보면 메시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이제 이 안에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늘 왕제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묘사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해 이해가 되는데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환상이 열리는데 인자 같으신 메시아가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되어 앞으로 나타나는 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앞절에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가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아까 좀 아까 옛날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하고 똑같아요. 좁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똑같잖아요.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은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신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초월적인 영을 갖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성부 하나님을 묘사했을까? 그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자, 우리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와 성령은 어떤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초월적 영이에요.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절대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도 못 봐요. 영이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초월적 영이에요.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성자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지닌 성자만 볼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모세는 왕좌에 좌정하신 인자 같으시니까 바로 성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 동일한 묘사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과 동일한 게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인자 같으신 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 같으신 분은 성부일까, 성자일까, 성령일까?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요. 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부는 볼 수 없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왜 사람의 모양일까요? 이때는 완전히 인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형태로 현시가 된 거예요. 성자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에서 진짜 인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인성을 지니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뜻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요. 에스겔서 1장 28절은 사람 모양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누가 어디서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라고. 야, 우리는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죠.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세 번째. 자, 지금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강조하고 바로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돼요. 그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자,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직접 지칭하는 구절들이 있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여러분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의 편지하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이처럼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신데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이 성육신이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 여기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뜻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보다는 더 바른 번역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진다는 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구약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 하나님과 본체상 본질상 하나하고 동등하다는 게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지 기독교 안에서만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근거에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걸 모를까? 삼일체로는 모르잖아요. 정말 무지하니까. 정말 참 그거 신비해요.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이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삼일체로는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구약의 이 비밀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참 신비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참 복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깨닫잖아. 아, 이 구약이 열리잖아요. 비밀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메시아 예언시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과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 얘기했을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 메시아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본문에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이틀이에요. 즉 그 호칭이라고.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호칭이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것을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타이틀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하나님이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성육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성육신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은 뭐예요? 아, 그리스도라는 거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 그렇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 여기 그리스도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단어가 또 구분된다 그러죠. 신성을 강조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또 인성을 강조해주는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게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왜 그럼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는 걸까? 하나님인데. 요거는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종속적 방식을 취한 것뿐이에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 성자는 성보다 열등하다.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인자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에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예요. 신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성부 하나님께 종속적 방식을 취한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성부와 성령을 더불어 인간을 하나님과 생명연합시켜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로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자로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 오늘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백 목사의 설교를 곱씹고 되새기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고 참 이 감격이 와야 돼. 나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군요.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면 은혜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업그레이드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을 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